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으로 살기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이성,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다른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 닮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발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거의 자정이 다 돼서 도착했더라고요. 제 12시 넘어서 함께 얘기했는데 이제 짐 찾고 공항 내려서 숙소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같이 사역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일 텐데 하나님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누구 하나 아프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환우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 치유와 회복 더하여 주시고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진정 신앙의 삶일 텐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과 또 주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팀에서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를 향해서 갔습니다. 어젯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자고 이제 오늘 아침 또 모든 일정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팀원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누구 하나 아프고 다치고 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발리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힌두교들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에 내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에 내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전 가운데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날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 모든 힌두교가 가득한 땅에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저께 밤 늦게 도착하여서 이제 짐 풀고 자고 오늘 첫 번째 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 선교팀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미소가 나타나고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어린 심령들, 믿지 않은 영혼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아프고 다치고 상하지 않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과격해지고 서로 간의 분노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주시고 이 땅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채우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새벽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증거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 그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시고 또 많은 말씀들 들었으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귀를 왜 타셨냐? 예수님께서 능력의 이름, 능력의 왕,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구름을 타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하늘을 훨훨 날 수도 있고 번개를 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번개를 타고 들어가는 것, 구름을 타고 들어가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 그냥 말도 아니었어요. 왕들은 말을 타지만요,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정말로 낮고 천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에서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셔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 겸손의 왕,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세리 또 창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위공직자들 또 부자들과 어울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무엇인가 겸손한 모습이 오늘 한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내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양보하며 살아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정작 예수님 닮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 하나 내 것 빼앗아 가면 화가 먼저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똑같이 먹을 것 있어도 내 것 조금 주면 그거 양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드뭅니다. 왜 똑같이 안 주냐고, 왜 공평하게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평화의 사람 되겠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 지금 평화의 나라 되지 못하잖아요. 누가 지금 평화 이야기합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에 서서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물론 잘못된 건 잘못했다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들과 이야기하는 모습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가 평화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평화를 바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의 모습,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오늘 나가시거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엇인가 양보할 수 있는, 또 무엇인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님은 이쪽과 저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셨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저 정치인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들이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겸손과 평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는 그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너무 바빴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분주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막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말씀도요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대학교 청년 때 이런 책들 보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보면요 완전 책이 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오카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책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로 대학생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책 맨 처음에 보고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포기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가서 다시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너무 책의 내용이 은혜로 다가오고 하나하나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요, 처음 읽을 때 몰랐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마음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로 보석 같은 말씀으로, 송이꿀 같은 말씀으로 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혹은 때로는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해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모른다라고 그냥 버리면요, 나중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그때는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적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열어져서 성경 말씀의 방대한 66권의 비밀의 계시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지혜로 알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당장 몰라도 주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귀한 보배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는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그러한 머리가 열려야 되고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열려야 돼요. 다 모든 것,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것들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나의 마음과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정말로 이 환호가 크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축소시켜 놓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다른데 이제 이 환호한 현상보다는 그들이 환호했다가 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께서 표적, 능력, 기적을 행하신 것을 무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환호한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랬던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요, 우와, 이분은 진짜 능력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들어가셨지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냐?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능력은 이기는 거예요.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인데 십자가는 죽는 게 능력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힘내어 뒤집어 엎으실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힘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기본일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수님 믿고 또 매일 구원 이러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조금 잘 살고 예수님 믿고 좀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내가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 믿고 일도 잘 되고 예수님 믿고 애들도 좀 잘 살고 우리 손주들도 대학 잘 가고 뭐 이런 모든 마음의 소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 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서 다 원망했어요. 사람이거든요. 오늘 유대인의 무리도요,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돌아서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신앙이라는 게 정말로 신실한 듯 하지만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요, 금방 돌아서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요, 좋아서 교회 왔다가요, 교회가 자기의 마음과 조금 틀어지면 다른 교회 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여러분, 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다 그렇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읽으면서 말씀 읽다가 뭔가 이렇게 나의 것과 안 맞으면요, 돌아서는데 우리에게 일주일 길어요. 돌아서는 거 하루면 돌아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우리도 그 겸손과 평화를 닮아가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깨닫게 하실 그 지혜를 소망하고, 이 유대인들 보면서 환호했지만 돌아서는 이들, 그 표정만 보고 바랬던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이 기대가 달라졌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나도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내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깨닫게 하실 그때를 사모하며 늘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 자녀와 함께 하시며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삶에 온전히 말씀의 은혜, 영적인 임재가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위 가운데 또 아프고 다치고 상하지 않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가 또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 우리 선교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팀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